우리 초등학생들 한번 일어서 볼까요? 초등학생 발짝 일어서 봐. 오케이. 누가 온유와 겸손을 한번 설명해 볼래? 한번 해볼래? 틀려도 돼. 혹시 온유라는 이름 가진 친구는 없어? 다 알고 있지. 온유가 겸손이 뭔지, 그지? 보자. 6학년 손 들어봐. 없어? 5학년. 5학년. 5학년이라면 대답해 볼래? 온유와 겸손. 응? 오케이. 온유가 뭐지? 크게. 오케이. 그 다음에 겸손은? 겸손은 뭘까? 자,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오늘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앉아도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 말은 나 외에, 예수님 외에 온유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겸손한 자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쉼을 얻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구나 생각합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는 없을까? 예수님의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심중에 의논합니다. 창고가 좁구나.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새 창고에 모든 곡식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에게는 자기만 있습니다. 그에게 이웃이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도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부지런함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소출을 많이 얻는 재테크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심중에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꾸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므로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남의 것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 사랑으로 온유하시고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여 겸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가면은 멍에는 쉽습니다. 짐은 가볍습니다. 곧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께서 초청하시는데 응하였으니 온유하고 이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베푸시는 영혼의 쉼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쉼을 얻자. 첫 번째, 아버지께 찬양의 기도로 쉼을 얻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한 수고와 짐으로 쉼이 없는 우리이지만은, 세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워 쉼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쉼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튕겨 나옵니다. 천국 말씀 복음을 전하여도 거절당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에 25절에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로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경고를 바라시는 순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힘드실 때, 쉼이 없으실 때, 외로우실 때, 그때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번역에 이 감사라고 했지만 우리 입에 아주 익숙한 감사는 늘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로 번역된 말은 감사를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찬송입니다. 감사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쉼이 없는 분이, 공격당하고 계신 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쉼을 누리고 계십니다. 쉼이 없는 순간,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순간, 자기를 거절하고 있는 바로 그때의 찬송함으로 쉼을 누리십니다. 그 찬송과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을 찬송합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잘난 체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세금 다 잘 내었다고, 스스로 부자 되었다고 자기 영혼을 위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 앞에 서신 예수님, 바로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며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오만합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수고입니다. 멍해입니다. 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천국 문을
닫은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을 막는 자들입니다. 27절을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드님이신 것을 계시하십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하찮은 민초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계시됩니다. 지도자들이 막아도 예수께서 성자이심을 계시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바로 요 소나기에 들어오는 몇 안 되는 부자도 아니요 지혜도 없고 슬기롭지도 못한 요 하찮은 민초 몇 명 때문에 예수님은 소득과 결실로 주신 그 아버지께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로 자기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이것이 예수께 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슬기롭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아이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재테크나 자칭 지혜로운 자들의 갑질에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광양 개혁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기심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갑질하는 지도자들의 태도처럼 지배하려는 권력욕이 우리 마음에 늘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자일 수도 있고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초청하여 쉼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리가 우리 영혼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들어올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2026년 이 광양 땅에는 없습니다. 율법이, 유대 지도자들이 광양을 활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고백을 막는 자들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가치관, 지금 이 땅을 활보하고 있는 자들의 관례,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한다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일에 찌들려 있는 모습을 수고한다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안색이 좋지 못합니다. 늘 졸립습니다. 주님의 초청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겉돌면서 빗나갑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도무지 여유가 없는 모습을 이 수고하다라는 말에 이 피곤이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수고만 하면은, 쉬지 못하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벗지 못한 불행한 자들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짐은 내 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수고하다라는 말이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일정 단계가 되면은 그것이 짐으로 내 등을 짓누르기 때문에 풀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지다 하니까 능동태 같죠? 원문에서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진 짐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짐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관례가 나도 모르게 내가 진 짐이 되고 만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열에 포함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재테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갑질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면서 당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세속의 가치관과 넓은 물의 무리의 그 관례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일컬어서 예수께서 어린 아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한편으로는 순수합니다. 순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가 아직도 부족하여서 쉽게 대중심리에 이용당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합니다. 투자하자 하면 그 게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무리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는데, 요 기진함이라 바로 요게 수고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지만 밀려서 나가고 있는,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런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잘 살고 있는 이 시절을 살고 있으면서 한국 사회는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만 모르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관공서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아파트 기차역 세계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 갑질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시절의,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관례입니다. 휩쓸릴 수밖에 없고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비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헐뜯습니다. 곧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스스로 의논하고 날이 밝으면 두세 사람 모여서 백거리를 만들어 머리를 맞댑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기진맥진합니다.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힐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시간과 돈을 허비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왜 우리는 수고하죠? 왜 기진맥진합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려는 세속적 가치가 우리 등에 지어진 짐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수고하고 기진맥진합니다.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천지의 주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 계시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그 주인님이 되시는 주제의 생각, 성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26절에 나오죠. 그 뜻이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는 쉼이 넉넉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무엇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인 유산으로 말씀과 복음을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재물도 자식의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처럼 빼앗기고 말겠죠. 교회와 이웃과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기진맥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에서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계시요 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에 온유하다 하셨습니다. 온유는 격이 같은 동등한 사람에게 보이는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서쪽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실 때에 짐승을 탔습니다. 얘들아, 무슨 짐승을 타셨지 예수께서? 시작. 무슨 짐승? 크게 대답해봐. 알잖아. 뭐죠? 낙이지, 그죠?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타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습니다. 찾아서 성경 번역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 찾으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가 아니고 그는 온유하여.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9절에 나오고 있는 온유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온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21장 5절 겸손은 온유입니다. 이 시절 얘들아, 우리 초등학생들, 왕이라면은 어느 짐승을 탈까? 낙이 탈까? 뭘 탈까? 말 타죠. 말을 타면은 왕은 오른손에 뭘 잡죠? 칼을 잡죠. 정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온유한 왕이십니다. 천지의 주제께서 땅에서 왕이시지만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온유는 사람에게 이 총칼을 사용하여 협박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사람이, 동격인 사람이 곤욕을 당하게 하지만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온유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 가운데 그 사람 겸손하다라는 것은 이제 획일적으로 참 그 사람 온유하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싸움입니다. 갑질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곳곳이 시위입니다. 법원과 경찰과 검찰이 부족하여 특별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일전에 어떤 여인이 장관 후보자로 올랐다가 그 추한 모든 모습이 다 까발려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가지고 낙마한 이가 있습니다. 예수쟁입니다. 권사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합니다. 고신 출신입니다. 주일날 율법주의로 고생하다가 서울에 대학을 가면서 해방을 느꼈다는 여자입니다. 꼭 간증하면은 내가 고신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내가 율법주의로 주일 지킨다고 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던 여자가 갑질을 했습니다. 통일교하고 무관하다고 뻔뻔하게 얘기했는데 영으로 통일교가 가서 강연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온유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출세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권력 갖는 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목사들이 강단에서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아무개는 죽어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온유가 이 땅의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 부자 되는 자, 간증거리, 예화의 소재로 만들어 그들의 기세를 등등하게 만들어준 교회.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땅의 교회가 강단히 목사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선동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무리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인들이, 목사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싫다. 어린 아이가 되십시오.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하찮은 우리를 온유하신 예수님은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이처럼 격이 같은 자들에게 행하는 부당하고 악한 행동을, 자기에게 행하는 것들, 예수님은 되받아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품어주셨는데, 바로 그 공로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과 천국의 자녀가 됐다는 자들이 온유하지 못한 것은 바로 무신론적 현상입니다. 이 땅의 강단이, 이 땅의 교회가 무신론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동격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동등하다고 뻐기지 않습니다. 상대방보다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예수께서 겸손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가장 잘 풀어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끼리 다투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온유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온유함을 먼저 배우라 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에게 온유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자만이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겸손의 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우리가 굳이 개혁교회 교인들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 일반들의 눈에 별나게 개혁이라는 말을 넣습니까? 그 개혁은 수동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사고방식, 갑질할 수 있는 어떤 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짓밟을 수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어떤 이기심, 그 자체가 무장해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한 교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개혁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사람에게도 보일 때에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인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강단에서 사람을 죽이라,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천국 갑니다, 저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모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왜 우리가 개혁교회입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셨기 때문에. 겸손의 최고봉은 겟세마네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길게 번역했지만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실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겸손의 최고봉이 겟세마네 그 기도의 실험입니다. 겸손은 바로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근데 이 땅의 하나님의 종은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갑질합니다. 목사들이 호가호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진 강단, 개혁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신론의 현장을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학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개혁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 몸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사람을 주저하고 있는 그 생명 없는 교회와는 달리 이 복음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멍에와 짐,
직시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관례가 아닙니다. 죽이고 죽여도 죽지 않은 우리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남이 지어준 짐이요 함께 하다 본 기진맥진하여 스스로 진 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도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의 멍에와 겸손의 짐만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멍에를 우리에게 내게 하시고 짐을 지게 하시니가 스스로 우리 앞서 우리의 멍에와 짐을 쥐고 앞서 가셔서 다 무장해제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제자, 그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교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갑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는, 자칭 교회에는 하나님을 앞세운 듯 하는 그 위장된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남발되고 갑질을 당연시한다 하더라도 개혁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과 갑질을, 이기심을 못 박으신 그 주님을 따라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와 겸손의 명예와 짐을 오늘도 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자께서 아버지의 뜻, 겸손과 온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부하지도 못한 하찮은 광양개혁교회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드님을 계시하시며 우리가 소유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만 아는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에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온유 얻기 이전에 하나님도 없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온유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겸손하며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패배자가 될 것 같죠? 그야말로 루저가 될 것 같죠? 그 루저처럼 보였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낭패를 당하는 것 같았으나 종착점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겸손해 본 온유의 모범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를 배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와 힘을 지고 누리는 쉼이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로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광양개혁교회 교우 여러분,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곧 슬기로운 지혜자들로서 온유와 겸손의 구주요 모범이 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런 쉼을 누리시는 복이 풍성하게 오늘 이 순간도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